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무엇일까? 요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이제 저는 좀 힘들었지만서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날이니까 내가 교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각자 나름대로 나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나온 이 모습을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주께 올려드린대요.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올려드려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덤벙덤벙 드린 것 같아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만 바라보자.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말씀의 일고로는 믿음이 무엇이냐?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모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습게 여겨요. 추상적으로 여겨요. 막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누가 우리를 믿음을 주는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뭘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교회 안에 들어서 많이 듣고 보다 하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말라기까지는 예수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그 말씀 속에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여주겠다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긴 거리는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400년이 넘는 시간에는 어떤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지 아는지 아무도 모르는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구약 때 말씀으로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걸로 우리는 좋게 하는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분을 어떻게 했어요? 아예 무지한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어이없어 했겠지 모르나 조금 안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즉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 모세오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에 때리고 해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뜻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도 몰랐어요. 나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사람이 되고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고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줄만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이나 또 누구를 통해 권면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믿는다 했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에이 교회 나가봐자 소용없고 기도해봐자 소용없고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가지려고 하면 아무도 온전히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봤자 시간만 버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그만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못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도 어릴 때 보니까는
장사하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업을 하거나 가게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자기네 가게 오게 하려고 친하게 지내고, 또 예전에는 개들을 했어요. 개들을 해서 사람을 모아서 개를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은 모임 속에 스며들어와서 이 아내를 안 좋게 여기게 하고, 또 그런 나쁜 소문이 나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말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기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옛날 어른들은 교회 가면 연애당이라고 교회 가기도 못했어. 맨 남자 여자 만나 안 좋다는 얘기로. 그러니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깥에서 오만 소리를 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된다고 아무리 강대상에서 목회자들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때 당시의 목회자들은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입니다. 지금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외국에 가서 막 박사 코스를 빠오니 뭐 하냐면 다 유선적인 목회자들이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줬어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방언말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쳐지고 병든 자들이 치료지는 일들을 보면서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변화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이렇구나 하고 자꾸 바꿈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뭐가 만들어졌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예전에 예수를 잘 몰랐던 믿음 있는 우리들도 수없이 말도 안 된다 믿었다가 내 욕심만 갖고 기도했다가 기도 안 오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으나, 때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때가 85년도부터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87년, 8년, 90년도까지는 갔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붐이 일어났죠. 외국에 빌리그램 목사님도 오시고 곳곳에 기도원과 부흥회와 성경 말씀의 컨퍼런스와 말할 수 없는 아주 우리나라가 막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나 교회 나가니까 믿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라는 분들을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예수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줘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누굴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보세요. 2장 8절에 보면은 8절 9절을 봅시다. 여기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믿음은 누가 줄까 궁금하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2장 8절 9절 같이 큰 소리로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믿음은 어떤 행위에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막 봉사를 많이 했나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래.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이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와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야. 요한복음 1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우리 1장에서 1, 2, 3절까지 지난번에 읽어준 것처럼 그가 그러지 말고 말씀이 그런 식으로 갖다 넣고 한번 봅시다.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을 봐보세요. 이제 3절까지 왔네. 1절에 보면은 태초는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햇과 빛, 구름 이런 거 만들기 전에 그냥 흑암만 왔다 갔다. 창세기를 보면은 흑암만 산에서 돌이 막 화산이 폭발해서 떨어져 나와 여기는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바다와 땅과 분별되지 않았을 때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만 원하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까? 1절을 읽으면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었더라. 그래서 세상을 뭘로 만들었냐면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햇볕이 있어라, 달이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물고기가 있어라, 전부 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만들었으니 말이나 되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체라니까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리 믿음 생활 내가 해도 교회 오는 거에 좋게 버리니까 교회 안 가면은 누가 뭐라고 해 내가 빠질 수도 있지 이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었다 놨다 지 맘대로 해.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살피고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는 지금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태초에 그분이 계셨다 하고 3절에 보면은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 보세요. 햇빛이 여러분 날씨가 영하 막 10몇 도라도요. 참 신기한 것은 햇빛이 비추면 안 추워 보여요. 근데 햇빛이 지고 깜깜하면 막 더 추워 보여. 왜 그럴까? 햇빛은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돈으로 불 떼서 그 뜨거움을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것들 우리에게 주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햇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바람이 더울 때 바람이 살랑살랑을 내려오면은 바람이 바람 불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바람이 있다 햇빛이 있다 감사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우리가 못돼서 그럴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수없이 말을 1년이면 52주가 주일이에요. 주일날을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주님 만나는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분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마음이 열려 듣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 듣지 못한 자가 있다 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암만 얘기해도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까? 믿어드리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을까? 모든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교회에 나오는 걸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러 와가지고 주님과 나와 열려져야지요.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6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아멘. 네. 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는 믿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교회 나오는 걸 기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온 사람은 그가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당신을 믿어주는 삶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본을 보여주셨어. 어떤 사람을 구약 때에 세상이 암흑만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는 주님이 직접 오시지도 않았을 때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6장으로. 구약 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믿었는데 다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6장 우리 13절에서 조금 길지만 22절까지 그냥 큰 소리를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각과 땅의 바닥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잔나무로 놓여 공중을 지르되 그 안에 강들을 막고 역청으로 함께 치러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너희 창을 내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산중하 산중하 할지니라. 내가 우주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온전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식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려 나오니 그 생명을 온전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지키는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5절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늘 악하고 죄만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또 속상해서 물로 망해버렸어요. 멸망시켜버렸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세상을 잘 사는 나라로 처음은 주셨지만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라는데 말도 안 듣고 죄만 지니까는 물로 쭉 읽어보면은 물로 멸망하기 전에 먼저 이 노아를 통하여 배를 지라고 하며 짐승 둘씩 안고 숫고도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라.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럼 7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비가 며칠 왔다고요?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1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의 모든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라. 아멘. 방주를 몇 년 동안 졌냐면 120년 동안 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이 식구들을 다 방주에서
구원시킨다고 약속입니다. 의롭게 보셨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는 물이 150일 동안 세상에 철렁철렁해 장일했대. 그럼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있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일도 있지만 그 말에 순종한 노아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배를 지르하니까는 비도 안 오는데도 불평한 맛 없이 어떻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 이렇게 순종했을까? 지금 이 시대나 그때나 같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주님이 계시다고 해도 왜 이렇게 우리는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또한 자기의 내 욕심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자기 욕망대로. 그런데 여기 노아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왜 노아를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걸 보라고 창세기를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창세기에 나온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명령에 어긋남이 없이 불평함이 없이 배를 짓고 그 속에 짐승 모든 것을 암컷 수컷 넣으라는 주의 말씀에 명령했고 자기 식구 들어가서 결국 비가 40주야를 밤낮으로 일주일이 한 주간인데 40주라면 여러분 생각해 봐봐. 얼마 동안 비를 10달 다 돼가나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단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금방 불이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은 비 오면 땅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쌓여지잖아. 그때 당시 하나님은 150일 동안 비가 땅에 찬일하게 있었다니 개미 한 마리 살 수가 있었어요. 풀 한 폭이 이렇게 아주 썩 멸했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구를 또 만들어 가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불러요. 12장을 가보세요. 이렇게 노아의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노아를 부릅니다. 그죠? 아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2절을 우리가 1절 2절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구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많은 백성이 만들어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산이 아니라 우상, 돌로 금붙이나 쇠붙이 갖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들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예요? 75세 때 불렀어.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75세. 즉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죽을 나이가 다 됐는데 주님이 너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쭉 읽어보면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한 민족 이루어 크게 되게 해주겠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 안 나와. 아브라함에 아이고 하나님 나 어디로 갈까요? 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한마디도 안 나와. 그것은 우리에게 뭐는 믿는 사람들은 반문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의심을 한다거나 어떤 것들을 자기 생각에 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조건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주님이 가라는 땅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를 많이 이끌어 만들어 축복을 받게 만들어 그죠? 12지파를 만들고 가나안 땅을 인도해 가시는 또 누구를 택해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모세를 택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됐지만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가 있었기에 이렇게 순종을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믿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책을 우리에게 보면서 구약 때에 세상이 하나님 앞에 너 믿어라 믿음이 어쩌다 설명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지시대로 이들은 어떤 걸 갖고 믿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서도 왜 못 믿을까? 믿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첫째 신뢰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막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 문제만 막 해결해주고 복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믿음인 줄 안다는 얘기예요. 분명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또 모세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 그 모세 일도 봐보세요. 출애굽기 4장을 가보면은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14장을 가봐요. 14장 뭐 많지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말씀을 한 번씩 보잖아요. 14장에 물론 지금 앞에 서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7절을 읽어보세요. 특별본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본거를 바라니 장관이 다 거두려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보세요. 60만 대군 10가지 재앙을 하고 다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예요. 끝나오지만 거기에 장정들만 나온 게 아니잖아. 어린아이도 있지, 임신한 여자도 있지, 또 이제 쬐그마해서 걷는 아이, 업고 가는 아이, 얼마나 그 많은 식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장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서 있어. 건너가지도 못한 큰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뒤에는 지금 이 애굽 군대가 600성을 이끌고 그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우여곡절 속에 보내려고 했지만 보내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라 일시키려고 우리를 데려다가 굳은 일을 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가는 게 아까우니까 잡으러 쫓아가지요. 그런데 그 잡으러 쫓아갈 때에 모세가 백성들이 막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어요?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뒤로 넘어가 보면요 주님은 그들 보고 15절을 읽어보세요. 그 뒤에 14장 15절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노 이스라엘 자손들아 앞으로 나가게 하려고 또 15절까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뭐 앞뒤 안 읽었다 해도 이런 설명 안 해도 모세는 얼마나 기가 막히기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끌어내왔으면은 좋은 길로 잘 인도가 돼야 하는데 오기도 어렵게 해서 막 어쩌건 저쩌건 다 이끌고 여기까지 간신히 도망와서 조금 숨을 돌리려고 했더니 돌릴 틈도 없네.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고 앞에는 건너가지 못하는 홍해바다가 가로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쭉 읽어가면 막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는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줄 테니 너희들은 그것을 봐라.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이 모세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시간 가니까 안 읽어도 결국에 홍해바다 속에 길을 내주지요. 길을 내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고 뚝에 올랐으니까 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라고 난리 저 뒤까지 줄이 메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라도 뚝에 다 올라오고 거기 잡을 듯 말 듯 온 그 애국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주님이 여기서부터 뒤에 다 들어오게 만들어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살펴보니까 죽은 시체들만 있고 길이 어딨어? 다 물속으로 수장시켜버렸죠.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52주 동안에 1년만 여러분이 들었을까요? 30년 예수 믿으면은 52주 곱하기 30년 해봐요. 수백 번 들었어요. 주일날 말씀만 들은 게 아니야.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도, 또 틈나는 대로 구역 예배도, 2시 예배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자꾸 일러줬어. 지식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네가 믿지 않겠니? 하고 말씀에 대해 수없이 알려줬는데도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몰라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일러주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하셨던 분이구나 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왜 이 말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믿을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은 눈에 보이고 돈만 있으면 사게 되고 돈이 최고인 것 같고 내가 막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 왜 모르는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 수없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믿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 나 믿으라고 알려줬는데 믿음은 강요시킨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야. 나 믿음 있다고 자랑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사모하고 알고 싶어 해야 믿음이 만들어지지. 근데 들어도 잊어버리고 말아버리고 또 버리고 또 들어도 그때 당신은 잘 믿음 생활 해야지 또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믿음 생활이 우리가 없어요. 이렇게 노아, 아브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다 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당신이 하신 일을 다 보여줬는데도 말씀은 내 약속이다 하는데도 우리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 도와달라고 해요. 얼마나 내가 방종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만 바라봅니까? 막 걱정, 염려, 불안함, 세상 것들이 더 좋은 걸 어떻게 막 문화가 외국에서 교복 없어지는 게 들어왔지. 머리도 막 학생들 자유롭게 들어왔지.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아가씨인지 알 수가 없어. 밖에 나가봐봐요. 그래서 막 키 크는 중학생, 키가 조금 크면 중학생들은 막 성인처럼 하고 다녀. 그리고 막 학생들하고 길거리에서 발짝 뛰고 막 못된 짓 다 하고. 그러니 도대체 외국 문화가 들어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지국이 된 게 아니라 잘 사는 나라로 되긴 됐는데 못된 것은 다 저지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이 가려져서 믿음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세상을 보는 눈을 보면은 우리는 육신적인 눈은 막 굉장히 성장돼 있으나 영적인 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자꾸 하나님께 영감을 7배나 달라고 그러고 힘을 달라고 영역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 마귀가 하는 것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는 건지를 알아야 하는데 분별을 못하고 그냥 엉벙덩벙 하니까는 마귀들이 신났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왼수인 마귀들이 우리를 말할 수 없어. 요일서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너희는 너희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 문화가 우리를 들어오다 보니까 이놈의 마귀가 자리 잡아서 우리 마음들을 말씀에 기울이지 않게 해요. 자꾸 세상 거에만 넘어가게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시켜 자꾸. 했대. 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나를 보는데 네가 믿냐? 믿으면은 순종이 따라가야 하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맨날 근심 걱정이 매있고 불안하고 염려. 뭐를 믿느냐요? 뭐를 믿어요?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입으로는 믿고 걱정, 근심, 염려는 말할 수 없이 맨날 불안하고 눈만 뜨면 걱정하고 눈만 뜨면 막 힘들어하고 이러니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평안한 아무 일도 없는 나라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우리를 악한 마귀들이 우글두글하는 이 세상에 갖다 놨대요. 왜 그러느냐?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려고 그런데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예전에 3년 동안 훈련 갔다 오면 사람들이 강해졌어요. 지금은 그냥 3년이 뭐야 1년 8개월인가 더 어리냐가 돼갖고 맨날 전화하고 거기 가서 며칠 떨어져 있어 뭐라 막 엄마가 막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러면 또 욕도 많이 타. 이거 완전히 사람을 바꿔놨어 지금은. 예전에는 오히려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닮아졌잖아요. 그렇게 형편없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한 대로 가요. 아무 일도 편안한 데는 온상에 있는 야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상에 있는 야채는 뜯어놓으면 금방 얼마 되지도 않았으냐 사그라져버려. 힘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하늘의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이고 군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를 키우고 싶은데 왜냐? 이 세상 문화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할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를 강하게 키우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되지를 못하는 것은 온상에 있는 것처럼 맨날 의지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지만 그냥 오는 걸로 족하는 거야. 교회 출석하는 걸로 족한 거예요. 오늘 출석해서 오늘 배운 것을 알아야지. 들은 말씀을 내 속에 넣고 내가 현장에서 강한 자로 승리하게 하도록 삶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핑계를 대죠. 못 들었다고. 그 시간 나는 졸았나 봐. 못 들었어. 존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싫은 거라.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졸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존다면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내가 어떤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옆에다 앉혀놓고 그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자꾸 졸면 이 사람이 끝까지 얘기하고서 가버려. 왜 그렇게 생각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게 우리가 성장한 과정이에요. 근데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닌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맨날 나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한다면은 아무도 이 사람 속에 지가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와? 배려할 수 있는 말. 그럼 여러분에게 늘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봐라. 우리는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자식이 말하는 대로 애타는 부모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이 내 부모라면 나를 향해서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가는 습관적인 삶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가 타는 거예요. 현실에 여러분들의 눈에는 외국에서 온 이런 기운들이 들어왔다고 가상을 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시는 믿음 있는 분들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우리는 얼른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서 어제 식당을 갔더니 그 식당 아줌마가 하는 말이 코로나가 더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온대. 더 난리래. 이야 평소보다. 그러니 누가 이 말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지 말고 만나지 말고 부득불할 경우에는 움직이고 뭐하라고 하는데 너도나다 그러면 그러라 이래. 그러니 아무도 지키려고 하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하루치에 이게 끝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막 애가 타지 않아요. 글쎄 여러분들 어쩔만한 저는 내가 아이들이 없다 해도 우리 자라는 지금 1학년에서 3학년 된 이 애들 이 4명을 보면서 애들이 정말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한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들어가면 친구들한테 인사하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거, 선생님이나 다. 이 아이들은 아니야. 내가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제일 안타깝지요. 그 시대에 태어난 이 아이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안타깝단 말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문화는 좋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좋기는 한데 나쁜 점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문화예요. 얼른 빠르게 깨닫게 한다면 핸드폰은 여러분 손에 전화기를 갖고 사는데 예전엔 집에 동네에 하나 그래서 시외전화를 걸었어. 집에 하나 전화 있는 것만도 감사했어. 그 전화를 받으려면 집에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밖에 있든 어디 있든 전화 19수대로 가지고 있어 핸드폰이. 10식구 10식구 다. 이 좋은 문화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왜냐? 이 시대에 우리가 손에서 핸드폰을 갖고 전화 받고 모든 걸 조정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악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문화를 가장해서 들어온 이 핸드폰이 사람을 잡고 있어. 내가 어제 식당을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유모차에 탄 쬐그만 애기도 핸드폰, 2~3살 된 아이도 핸드폰, 4~5살, 7살쯤 됐나 걔도 핸드폰. 도대체 이건 어른도 아니고 애들까지 다 이게 어떻게 사는 세상이 될까 싶더란 얘기예요. 걔들이 무엇을 알아서 그 기계를 볼까. 어릴 때부터 조용히 하라고 밥 먹으니까 시끄러운 습관이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의 일처럼 그렇게 바라만 본다면은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한 믿음은요 아무것도 우리가 증거라는 게 뭐예요? 옛날 그 구약 때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지만 확실히 있다고 믿고 간 것이 증거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여야만 증거가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들은 눈에 있어야 돼. 손에 돈을 쥐어야만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내가 뭐가 이루어졌어야만 되는 생각만 가지니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물론 목회자들은 그래요. 나온 것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 나왔다면 나를 인정하느냐 그러고 물으셔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짧은 70~80년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모세는 물을 가르려고 할 때 홍해바다가 그렇게 넘칠 것이는데 하나님 지팡이를 들으라니까 지팡이를 들었어.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렇게 하겠어요? 이 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뒤에는 적군이 초초가 앞에 물인데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지팡이를 들으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니까 길이 열려진 거라.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죠. 우리는 그냥 뭐든지 다 돼야만 믿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문화로 가장 들어온 이 세상이 모든 죄를 짓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 시간은 아주 길고 지루해서 못 견디는데 핸드폰 보는 시간은 2~3시간을 봐도 지루할 줄도 모르고 목이 아플 줄도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남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웃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다면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믿음에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다면 이분을 신뢰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를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막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그게 아니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고 읽으라.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뭔지 하나도 몰라. 올해 에레미야서를 새벽에 가면서도 잘 모르잖아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듯이 말씀도 날마다 한 장씩 읽어야 깨달음이 오지. 어쩌다 한 번 듣고 다 잊어버리고 덮어놨다. 주일날 와서 말씀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이 귀가 열려 들려집니다. 저 내가 저가 읽었는데 그러고 기울어져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깨달음이 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주고 여기 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기도하면 응답해줘 하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한다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환경 때문에 못한다. 시간이 없어 못한다. 나는 직장 때문에 못한다. 피곤해서 못한다. 이거 다 핑계대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잘 순종하는, 난 도대체 믿음을 어디다 기준 두고 있었는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그래, 교회 오면 예수 바라보기는 딴 생각이 가득 차있는데 무슨 예수 바라봐. 기도할 때도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오고, 말씀 증거할 때도 저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달고 다른 마음들, 다른 생각들을 우리는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을 받으려면요. 먼저 있던 거 싹 버리지. 여기다 또 받으면은 그물이 그물이잖아요. 그죠? 섞어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버리고 다시 받아야 돼. 이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거를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을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예전엔 죽어서 짐승을 올려야 예배를 드렸는데 사한 제물로 오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는 1대1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다 1대1이라고. 내가 여기 몸으로 와서 앉아있는 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 그러면 이제 제일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셨어. 그러니 하셨다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죠?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지. 그래서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어.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또 듣고 하면 처음에는 시행착오 100번 한다고 그랬죠. 안 믿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거 믿어야 내가 아버지 자녀래. 자녀는 나를 책임져 준다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귀가 번쩍 열리고 눈이 열려져서 이 말을 믿어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하고 그냥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너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나이가 70, 80이 돼도 형식적인 날라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짧은 젊은 나이, 저는 늘 권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를 믿어라. 왜 예수를 말씀을 인정하라. 왜냐하면 천국 같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너희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걱정이 아니에요. 경험했다고 그랬잖아. 예수가 내 안에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저 사람이 내 흉을 보는데도 감동이 없더라는 얘기야. 혈기나거나 속상해하지도 않아. 그 사람의 속을 보니까 그 사람 속에는 귀신마귀가 가득 차 있는 거라.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딴 세상 사람처럼 바뀌어집니다.
이런 걸 경험했다면은 예수를 온전히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만 와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이 연약해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혼자 이 고민하고 정말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만 오고 방해요.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 내가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잖아요. 살아나셨잖아. 이 날을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날. 그러니 이렇게 주님이 살아났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에 보여줬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좀 알자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찾으신 분 크게 있습니다. 또 내가 모세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안 거하니. 아멘.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에 받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산대요. 그 쭉 내려가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을 가봐봐요. 14장 15절 14장 15절이 아니라 4절 5절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소수보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게 얼마나 성적 타락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을 함부로 여겨서 불민하고 성적 타락이나 죄를 지을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정죄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정죄를 지킨 자가 바로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고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는 주님을 몰라서 오만 죄를 졌다. 철저히 회개하고 벗어나야지. 벗어나는데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우리가 갖고 도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죄는 나는 안 지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텔레비를 보면서 춤추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 이런 거 하나님은 싫대. 정절을 지키는 자 원하고 정절은 뭐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런 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제일 먼저 들림받게 하시겠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을 믿는 건 여기다 놓고 주님 여기 조금만 계세요. 난 세상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고 와서는 뭐라 꼭 이 일에 빠질 수가 없었다. 집안 일이니까 빠질 수가 없었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제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다 보여줬다고 그랬잖아. 그때 깨닫지 못했다면 나도 똑같이 이렇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날 찾으러 갔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머니 제사 지내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주의 일을 안 할 때 근데 주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똑같이 먹는 음식을 완전히 쏟아내게 하고 밤낮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아오는 것은 절대로 제사 지내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 형제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저 따돌린다랬죠. 결혼식 한다고 하면은 그냥 부주만 보내줄 정도 가지도 못하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는 주일날 대부분이 주일날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미리 갔어요. 토요일날 미리 가서 준하고 미리 오고. 왜?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니까 죄를 안 져보려고 무더기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목회하기 전에도 아주 잊어버리지도 않고 머릿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억나는 게, 우리 신우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제사 지내라고 말도 못하게.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귀신하게 절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떡하냔 말이야. 며느리라고?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할 수 없이 그 집에 예의를 지켜. 이건 다 믿음이 없는 짓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때 그랬잖아요. 저도 몰랐을 때 그랬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나 알고 나니까는 못하겠더라고. 몰랐을 때 몰라도. 그래서 시동생들이 와요. 지금은 이제 안 오지만 오면 의정부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가서 밥 한 끼 사주고 같이 얘기해서 보내. 그럼 시동생들이 저에게 얼마나 안 좋았을까. 형수가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 제사도 안 됐는다고 그러고 명절 때도 맨 명절 지키지도 않고 맨 말씀들을 부흥에 들으러 가다니고. 그러고 말뿐이었어요. 하나님 비율 맞춰야지 사람 비율 맞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내가 말씀을 몰랐다면 몰라도 알게 된 이상은 중간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면 얼마나 불평이 많고 하는 짓이 그냥 속이 상해서 다툼도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돌아보면은 주님 편이었어요. 못 지키는데 연약한 나도 할 수 있도록 지키려고 했을 때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죄를 져.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죄를 들지는 거예요. 죄를 들져야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복을 주지. 죄질 거 다 지면서도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잖아.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가. 예수만 바라보자. 그 뒤가 믿음이라는데 내 믿음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다고 예 아멘 하지만 막상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부딪혔을 때에 우리들의 생각이 먼저 가고 내 주장이 먼저 견디지를 못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시더라는 얘기야.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내가 예전에는 뭣도 몰라서 흔들흔들하고 염려도 하고 불안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바로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고친다는 것은 어떻게 고칠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을 주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속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착실하게 기도해야만 듣는 게 아니야.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열려져 있다면 아버지 나 주님을 몰라서 이런 죄를 졌네요.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는데 용서해달라. 이제는 이런 일은 다시는 짓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씩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몽땅 싸가지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니까 하나씩 조명해 줄 때 하나씩 고치자는 얘기예요. 자꾸 하나씩 고쳐. 제일 첫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줄 알아요? 남을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뭐 어떤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해도 첫째 경제적인 면도 저 둘째야. 아이들이 문제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 편모스라의 부모 한 사람의 사랑을 받은 자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책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잘 기쁨으로 화해함으로 좋은 즐거운 마음으로 키운 자녀는 세상에 나가도 어둡지 않아 못된 짓 안 해요. 밝아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살라고 해요. 자기 맡은 일에 애써서 해요. 그러나 편모스라에 있는 아이는 어두워요. 뭔지 모르게 중력이 들어. 자꾸 쭈삣쭈삣대죠.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어디에 쓰려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버려. 그 아이는 왜 그럴까? 자유롭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기도 남을 사랑할 줄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가 많습니다.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에이 걔는 그렇고 에이 우리는 안 그래야지 이게 아니야. 고쳐나가야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삶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우리가 베풀어야 돼. 내 자식, 내 부인 이것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이랬을 때 어떨까? 그걸 안다면 우리는 귀가 다 깨끗해져. 휴지 하나를 버릴 때 이거 버리면 다른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봐. 호주머니에다 넣어지지. 아니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왜 저희 주차장에 그렇게 쓰레기를 다 버리고 그럴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유는 그 사람들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이 만들어져야 돼요. 배려하는 마음이. 그래서 첫째는 집에서 자녀 마음은 어떨까? 남편 마음은 어떨까? 부인 마음은 어떨까? 아이들의 마음은 이걸 자꾸 헤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냐 이걸 물으면 구체적으로 지금 자꾸 하나님은 끌고 가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건성으로만 드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했다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첫째 남의 배려이 뭐야?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마음은 나는 내가 이럴 때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 우리 죄 안 져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야. 나만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야. 자기 편하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어떨까 생각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싹 돌아봐봐. 그러면은 죄 질 이유가 없어요. 죄 안 짓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들림받기도 하고 현장에서도 우리는 축복받는 주님이 지키는 복을 받기도 하는데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삶이 엉터리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깨달읍시다. 아, 내 믿음이 이렇게 부끄럽구나. 나는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거울에 비하니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하게 유혹해. 그리고 마귀는 자꾸 핑계대게 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보고 남을 배려해야 하는데 맨날 저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그러면서 핑계대면서 그냥 나를 뱅뱅뱅 돌리며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 생활로 붙이고 있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사실이에요. 보호해주는 건 원해요. 근데 주님이 요구가 뭐예요? 너만 성장하지 말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지옥을 가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기도 생활을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연약하던 어쩌던 저들이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빈자리가 많은 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절하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전도도 못하고 저도 전도를 못해 너무 미안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조명해줘. 저 칠판에 있는 거 다 지워야 돼. 첫째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이 10명 있더라고. 저 위에다가 출석할 수 있는 사람 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은지, 영주, 아니 은지가 아니라 민지, 영주, 채웅이, 채린이, 정훈이, 정훈이라는 이름이 있네. 유정이, 혜경이, 또 권미자, 김형원이 이런 사람들 지금 나와야 돼요. 출석으로. 이 사람들을 보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제가 지난번에 한 달 하고 말았는데 그냥 며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와 같이 끝까지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난다고 한 번 두 번 하지 말고 그 영혼들이 바로 니들 피부친데 지옥까지 내버려 두겠느냐? 네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고 이들을 그 불구덩이에 넣어주는 삶이 돼야 되겠느냐?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나가서 전도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이들을 나오게끔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 뒤에다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막 생각나면이 아니야. 늘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아멘. 하나님 이 영혼의 마음을 감동해서 지옥 안 가고 하나님 백성 주님이 오시라는 가깝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니라며 젖어 있을까? 남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입장인데도 내 영혼 하나도 지키지 못한 맨날 죄를 짓고 있으니 오죽하면 좋냐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뭐 하나님을 떴다 봤다 만나야 믿음이 아니야. 말씀대로 믿는 것이 있냐. 그대로 주님이 계시다고 이제 주님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이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나 흔들리지 않아. 막 절대로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쫓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여기에서 걸렸구나, 나는 여기에서 이랬구나 하는 거 생각난다면 우리 이 시간에 1분만이라도 회개해서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세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본인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는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망대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회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저들의 생각이 잘못됨을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심과 더불어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본다는데도 나는 그때뿐이고 내 욕망,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 이 시간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시고 입술을 열어 회개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말씀을 믿고 가는 삶 속에 믿음을 확실히 알고 순종해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시다는 것과 상 주실 것을 믿으라 했으니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는 분명히 응답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가는 저희들, 성령의 인도만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 신랑으로 삼고 신부의 믿음 정절을 지키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작년에까지 여기 참석했사오니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만 바라보자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